여러분들 소설 좋아하셔요? 소설 읽는 거? 최근에 읽으신 무슨 소설 같은 거 아니면 재밌게 본 드라마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소설 최근에 읽으셨던 소설. 바쁘셔가지고 소설 잘 못 읽으시죠? 네, 저도요 작년에 파친코라는 소설을 샀어요. 그 영화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읽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아직까지 못 읽었어요. 그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2권을 사놓고 아직 첫 장도 못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올 휴가 때는 내가 꼭 읽으리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드라마, 이런 소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처음에 발단이 있고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말이 있어요. 그렇죠? 시작이 있고 전개가 되다가 절정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결말을 맺잖아요. 오늘 저희가 보는 에스더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읽을 때 읽으시면 아 진짜 하나의 소설을 읽는 것 같다, 하나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시는 그런 에스더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에스더에 대해서 나왔네요. 서론에 보면 에스더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와는 달리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래요?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이 아니라 어디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쓴 거래요? 바사. 이거 말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하나 더. 네. 어디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모습이라고요?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네,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저기 써 있어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1차 귀환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귀환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이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는 포로 시대 백성들의 삶을 쓴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권이라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근데 에스더 순서는 에스라 6장, 에스라 7장 그 사이예요. 그거를 어디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냐면 생각 안 나시죠? 어디서 공부를 했었냐면 저랑 에스라 공부를 할 때 자, 교재 21쪽 펴보겠습니다. 교재 21쪽. 아니 그냥 21쪽이 아니라 121쪽. 교재 121쪽 보시면 거기 표가 있어요. 교재 121쪽에 보시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1차 기환에 수룹바벨과 함께 했던 1차 기환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라 7장하고 10장까지는 백성을 개혁하는 에스라의 2차 기환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6장과 7장 사이에 57년, 58년의 간격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121쪽 교재에 보시면 다 나왔죠. 그 사이가 에스더 이야기인 거예요. 네. 에스더는 그래서 거기 483년, 473년 그 사이의 이야기를 쓴 거다.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 내렸고 다리오 왕도 있었고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바사에 다시 속국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바사에 망하니까 거기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끌려갔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1차 기환 때 5만 명. 그렇죠?
그 뒤에도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 에스더서인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서에서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니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도 여전히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누군지 알까요? 에스더의 저자는 미상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 때의 사건들을 잘 아는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표현하는데 다만 이게 표기가 조금 달라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일반 역사에서 말할 때는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그래서 영화 300이라는 되게 막 전투하고 헬라하고 싸우는 그런 영화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3차 헬라하고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리오 왕이 헬라하고 그리스하고 싸워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1차 때는 이기는데 2차 때는 패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배경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 보겠습니다. 기록 연대 배경, 연대는 주전 464년, 350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죠? A번. 누구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유일한 책이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부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지키라고 한 그 3대 절기 이외의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아닌데 지금도 지켜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부림절은 부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부르는 뭐냐면 제비 뽑다, 제비를 뽑는 그 말에서 유래가 돼서, 여기 이제 성경을 다 아시는 것처럼 아각이라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날에 다 유대인들을 죽여라 했는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서 그날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책이 에스더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 책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정경이 아니다라고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거 하나는 또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잔치라는 말이
20번, 20번 정도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0번의 잔치가 나와요. 에스더서 10장인데 10장 안에 잔치가 10번이 나와요. 무슨 그렇게 잔치를 많이 벌일까?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소설을 읽을 때 복선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더서에서의 잔치라는 말에서는 잔치에서 중대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극적인 사건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잔치가 몇 번이 나오는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서 읽으시면 요때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임절도 사실은 잔치예요.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잔치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관을 보겠습니다. 계관 보시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위기를 겪게 돼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나쁜 계획이죠.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유다인들이 다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에스더의 용기로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이야기가 1장에서 4장까지 나오고 5장에서 10장까지는 유다인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어떤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하만의 음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후에 행복한 나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는 것. 그래서 주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저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 보겠습니다. 책에 보면 A번, 그래서 유다인의 위기. 1장에 보면 1번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1장 어디를 읽으시면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거기 지도가 나오나요? 네. 당시에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네. 저거를 127도로 나누어 가지고 다 다스렸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거죠. 저 많은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지금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서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대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인 이유는 자기의 부함,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모으고 그 지도관들에게 사기를 복돋워 주려고 그렇게 잔치를 오랫동안 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 그 잔치를 벌일 수 있으려면 180일을 잔치를 벌이려면 그 많은 재물, 그렇죠? 금잔에 술을 따라서 마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디서 나겠어요?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피정복민들에서 다 강취한 것들이에요. 다 강탈한 것들이에요. 조공을 바치라고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자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런 잔치를 벌이면서
또 수산궁에서는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수산궁에서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네, 왕궁, 여기 왕궁은 수상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는데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수상궁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당시의 왕후 와스디 역시 여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따로 벌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잔치에 따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다 이제 고관들 여인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부함 그리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많은 잔치들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역사가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굉장히 변덕스럽고 포악했던 왕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물론 잘한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그리고 즉흥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해요. 근데 그게 여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이 어떤 건지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비번. 근데 그 황후 와스디를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남자들이 벌이고 있는 잔치 자리에 불렀어요. 근데 그 왕후 와스디는 거절해요.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거절함으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가 결국에는 폐위가 됩니다. 1장 11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네,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왕후 와스디가. 그래서 그 왕후의 미모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잔치 자리였냐면 남자 그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술이 취한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10절에 보면 그래서 술이 취해인 상태, 주흥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우리 부인의 미모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와스디를 부르는데 와스디 왕후가 결국에는 거절을 해요. 거절한 이유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상품화되는 그 모습을 싫어한 거죠. 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결국에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돼버립니다. 1장 19절 읽겠습니다. 1장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네. 신하들이 그러면 본을 보여야 되니 나라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니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하고 결국에는 폐위가 돼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여기서 성경책에 보면 노했다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내 명령을 감히 거절해? 그리고 결국에는 술에 취한 그 상태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왕후를 폐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제가 책을 봤는지 누구한테 어느 강의에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분노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우리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잠잠히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도 화난 상태에서는 막 말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험한 말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분노한 상태에서는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계시긴 해요. 옛날에 저희 시어머님 이제 계실 때 뭔가 이제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시더니 막 저한테 막 퍼부어 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범이랑 이혼할까요? 네. 제가 이혼할까요? 그랬더니 그리고 말씀 이제 안 하시 가만히 계시다가 안 하시고 이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왜 어머님이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실까? 당신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시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너무 속상했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애미야, 내가 그때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사모님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애미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는 너가 잘못했으니 며느리에게 사과하라는 그 마음을 자꾸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머님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 어머님께서 애미야 너 고생한다, 약 지어 먹으라고 돈도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막 쏟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저도 마찬가지지만 화난 상태에서는 모든 일에 조심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면 결국에는 그래서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이제는 미인대를 거쳐서 바사의 새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에스더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신하들의 그 간청을 받아서 에스더를 왕비로 새로 간청을 뽑게 되는데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근데 저기 있는 거 말고 우리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1장 2절 보면 그 후에 그러면 바로 그 사건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4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예요. 왕후 에스더를 폐위하고 4년 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롱의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내가 그때 너무 심했구나. 다시 왕후 와스디를 불러드릴까라는 생각을 하는 차에 왕후를 폐위하라고 간청했던 그 신하들이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왕후 와스디가 다시 복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왕이시여 새로운 처녀를 구해서 왕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간청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와스디 왕이 폐위를 한 4년 뒤의 이야기. 그래서 새로 왕후를 뽑게 되고 에스더가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갑자기 소개를 하면서 유다인이고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잡힐 때 잡혀왔던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 사울의 후손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족보를 알려주고 있고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이번에는 에스더를 소개를 해줍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한 삼촌의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또 보시냐면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보겠습니다.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어떤 과정으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지 2장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역시 외모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외면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덕스러움이 풍겨나니까 다른 치장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2장 17절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에스더로 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지금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비천한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셨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1절에서 23절에는 갑자기 이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다가 모르드게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걸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다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네. 이 일이 나중에 어떤 다른 일로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걸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건가? 내 삶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비천한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거기에 이제 3장 에스더 3장에서는 드디어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 하만은 유다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왕을 설득한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 다음으로 높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에요.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기서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걸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만은 자기가 왕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드게에게는 굳이 그렇게 뭐 왕은 어차피 최고의 높은 사람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지만 하만은 그 강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하만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아각 왕이 있었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람이 아각 왕이에요. 사울 왕과 싸웠던 사람, 아말렉의 후손.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드게와 하만, 그 다음에 사울과 아각 비교하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하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만과 모르드게,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인데 저놈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개인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공격을 한 거예요. 사실 에서의 후손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왕에게 그 아말렉을 다 물리치라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근데 사무엘이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좋은 양들, 그쵸? 짐승들을 남겨놔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되게 혼난단 말이죠.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줘요.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이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그런 민족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이 하만은 또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만은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내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쭈루루 가서 알려줘요. 하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래. 저 근데 가만히 두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2월이에요. 지금 제비를 뽑은 거는 첫째 달이에요. 정월이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은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루를 뽑아서 정한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12월 달에 다 유다인들을 멸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만이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만이 왕에게 유다인이라는 얘기는 유다 백성, 유다 족속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의 법에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왕에게 돈을 드릴 테니 그들을 멸할 수 있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수에로 왕은 사실관계 조사하지 않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왕의 반지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조서를 찍고 조서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3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조서가 내리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였냐면 많은 이방 민족들을 자기가 다스리니까 각 민족에게 너네가 섬기는 신도 섬겨도 되고 너네의 그 풍습을 그대로 따르라라고 포용 정책을 했던 때가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유다 왕을 다 죽이라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러니까 수산성이 어지러워진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4장에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라를 구할 것을 도전하고,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죠.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말,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이 여기 에스더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받고 통곡을 해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수선성이나 각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통곡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일을 왕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거죠.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고, 모르드게가 이런 일이 있다.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왕 앞에 나가면 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왕 앞에 나가겠습니까? 라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지금 4장의 이야기는 시간이 한참 지난 이야기예요. 모르드게가 2장에서 왕을 죽음에서 구원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지금 이런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는 이 일은 에스더가 왕 위에 오른 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 사이에 한참이 지난 거예요. 그런 이후에 도대체 내가 이제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왕 앞에 감히 나가겠습니까? 삼촌.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있어요.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너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가 아니면 다른 데서를 통해서, 다른 손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에스더에게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의 그 말에 에스더가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죽으면 죽으리다 16장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 바쳐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유다 동족,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에스더의 굳은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금식기도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고 성경에서도 금식기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금식은 언제 하죠? 금식기도 언제 하셨어요? 네. 내가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도대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에스더가 금식을 부탁하기 전에 이미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했어요. 네, 금식을 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보통 금식하면 그냥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루 정도를 금식하는 게 보통의 금식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3일을 부탁을 해요.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을 금식을 한다는 거는 혹독한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불임절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불임절을 지킬 때 에스더 금식을 해요. 지금도. 에스더가 금식하고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아직도 금식하는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 각오로 백성을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성경책을 한 번 더 읽어오시면 이야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잘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보호하셨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